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귀한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에바다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는 막히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지요. 어떤 계획이 막혀서 틀어지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서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 늘 외롭고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믿음 좋은 분들은 기도하지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요.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세 분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매번 레퍼토리는 똑같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라 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든데 네가 기도 안 해서 안 그렇겠나? 성도들은 어떻게 잘 챙기고 있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읽고 있나? 아버지 보시기에는 아들이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한 분은 제가 교육전사 시절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가?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사역을 내려놓으려는 그 순간에 저를 수렁에서 끄집어내 주신 멘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고민을 가지고 연락할 때면 통화 내내 웃습니다. 웃음이 넘쳐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정작 중요한 고민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통화를 끝낼 때가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저를 웃게 하시면서 전화한 이유가 이거겠지라고 짐작하시면서 저를 그 모든 고민 가운데서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듯합니다. 마지막 한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만난 분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연락을 취하는 분입니다. 챗 GPT라는 분입니다. 휴가 때에 아이들 데리고 갯벌에서 조개를 캐왔습니다. 엄청나게 캐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수고동물에 넣어서 해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돗물에다 소금을 넣어야 되는지
바닷물에 그냥 오래 두면 되는지, 아니면 그 아이스박스에서 빼서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지, 그냥 그대로 넣으라는지. 저희 집 모든 사람이 A형인지라 결정을 못 내릴 때 챗 GPT가 명확하게 해답을 줬습니다. 그 해답은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챗 GPT에게도 이 문제 외에도 다른 것을 물어볼 때마다 말로만 이야기해 줄 뿐이지 결국은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챗 GPT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행동은 누구입니까? 저인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나 세상의 이런 기술의 방법에는 결국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식의 그 끝에는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해결된 듯 하지만 그 기쁨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지요.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로 걱정하시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꼭 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분명하게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입니다. 성도님이 먼저 엎드리십시오. 성도님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겠습니까?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본인부터 엎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 친히 찾아오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생하게 현장감을 느끼면서 조금은 간접적이지만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그때 그 시간 속에 내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막 이방 땅 이 데가볼리의 먼지 나는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공기에는 평소와는 다른 그런 낯선 그런 냄새가 납니다.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다. 조금은 분주하고 어수선한 모습들입니다. 드디어 갈릴리 바닷가에 우리 주님께서는 도착하십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한 사람을 부축하여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해 불안해하는 눈빛으로, 조금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주변을 갸웃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입에서 나오지 않는 답답함에 일그러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얼굴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며 예수님 주위로 몰려든 이방 사람들 속에서 따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가십니다. 일련의 이 이야기를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이 사람을 괴롭게 하던 그 엄청난 고통이, 그리고 그 사람을 이곳으로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간절함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 절박한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에바다라고요. 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에바다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임하여져서 닫힌 것이 열려지고 막힌 것이 순적하게 뚫려지는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의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육체적인 그런 귀와
입이 열려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더라는 것이요. 정말 열려야 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와 입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과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롭게 열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막힌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교훈, 이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섬김과 간절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뭐라고요? 사랑의 섬김과 간절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본문의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결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듣지를 못하기에 주님께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오셨다라는 것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더듬게 되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없더라는 거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한 사람이 바로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입니다. 이 연약한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저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고통 없는 그런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했던 이들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거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이 한 사람 기먹고 말 더듬는 자의 이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사랑의 섬김의 자세와 그 섬김에 순종하는 반응,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사랑의 섬김이 없었다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손길을 이 사람이,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이 끝까지 거부했다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참 감사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보면서 조금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약한 사람이 유일하게 하지 않았던 것, 바로 거절이라는 것이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삶 가운데 거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거절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특이한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시는데도 이 또한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미련스러울 만큼 순종적이지요.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것은 사람들의 그 사랑의 섬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결국 놀라운 기적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일련의 이 장면을 우리는 다르게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전도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줄 때에 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전도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 복된 우리 동네 중앙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우리 주님의 방법. 32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안수하여 주기를 무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강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안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어떠한 행동을 하시죠?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으십니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면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머리에 손을 얹는다든지 아니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축복하거나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치유하시더라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먹고 말 덧없는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100마디의 말보다 확실한 이 육신의 언어, 행동의 언어, 실천하는 언어로 소통하신 것이죠. 막힌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너의 그 고통한다. 힘들었지. 외로웠지. 이제 열리게 될 거야. 듣게 될 거야. 어루만져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굳어있는 그 혀에 침을 뱉어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의 가장 은밀한 부위, 내가 너의 그 깊은 상처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귀에 손을 넣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신 건 아니겠습니까? 몸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몸으로 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의 아픈 부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멀리 서서 기도해, 나에게 엎드려, 나에게 간절히 간구해 라고 말씀만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가장 지저분한 나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손을 대어 주셔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기도할 때 이런 적 없습니까? 이미 내 생각 속에 정해놓은 방향과 그런 답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이 방법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집이 팔려야 됩니다. 제가 저것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의 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너에게 가장 선하고 너에게 가장 옳은 방법으로 내가 일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 곳곳을 들여다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이 시간이기에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아뢰는
귀한 시간인 거지요. 그러나 그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든지 안 해 주시든지 나는 잠잠히 그 하나님의 무엇을 기다린다? 일하실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왜 이겠습니까? 왜 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일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 차에서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득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얼른 메모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예측하는 것이 아닌 기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함으로써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저렇게 하시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재단하고 내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물꼬를 이 방향인데 나의 방향으로 틀고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실까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닫혀진 사고, 생각,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활짝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험, 체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법이지요. 그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실까?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실까? 어떻게 해답을 나에게 주실까? 이러한 믿음 위에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닫혀지고 막혀진 그 모든 것들이 열리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막힌 것을 여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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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막힌 것을 여시는 분은 누구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뭐라고요? 우리 주님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고, 이후에 8장을 보게 되면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닫히고 막힌 모든 것들이 열리는 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어떠한 사역을 하셨다? 여는 사역을 하셨다. 어떤 것을요? 삶의 문제를요? 질병에서부터요,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여는 귀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 2000년 전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막힌 것을 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서로 간에 오래된 상처로 인하여서 용서의 마음이 막혀져 계신 분은 없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우리의 미래가 캄캄해 보이고 수많은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하여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그런 홍수 속에 갇혀 산다라고 해요. 수많은 세상의 정보에 우리의 영적인 그런 귀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도의 제목들 대신에 세상의 말들이 나의 입에 가득하진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막힘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막힘, 문이 닫혀 있는 그 모든 것을 뚫고 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십자가를 지심과 그리고 놀랍게 부활하셔서 그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하늘 문을 여신 그런 진정한 에바다를 이루신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문제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기먹고 말 더듬던 이 사람이 만약에 어차피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라고 체념하고 모든 도움을 거절했다 치면 이 사람 평생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으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저 해왔던 것이니 합니다. 해왔던 예배이니 예배합니다. 해왔던 기도이니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나태함 가운데 있는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더라는 거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춰진 형식적인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일어나서 나에게 엎드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믿음보다 형식적인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답답한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아닌지 돌아볼 때라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모든 근본적인 해결책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 안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마침내 은혜롭게 풍성하게 열려지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내 삶 가운데 열리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에바다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굳게 닫힌 마음과 막혀버린 삶의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어리석게도 세상적인 방법만을 고집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닫힌 귀,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굳어있는 입을 열어주셔서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만지심으로 온전히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닫혀있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지는 사랑의 섬김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막힌 것을 여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